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주님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모든 신앙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그래서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는데 그거의 뭘로 이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 또 채찍과 그런 고난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또 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질 않으셨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성취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성취했으니 우리는 너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여갖고 헛된 것이라고 있죠. 고린도전 13장에.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교회를, 왜 교회를 사랑함으로 완성해야 되느냐?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딜까요? 우주 만물 중에서
우리가 우주 어떤 모든 것을 다 말한다면 일단은 지구를 가장 사랑할 겁니다. 왜? 우주라는 것은 뭐 무한대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무한대로.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천문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우주가 많으니까 많습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이와 같이 푸르고 생명 있는 별은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주님께서는 오직 그 거대한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를 만드신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우주 가운데 가장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이 지구는 그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먼지 티끌만도 못한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구를 향하여서 왜 지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다면 또 별 문제예요. 말씀을 창조하신 거니까 또 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 다 창조하였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것이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지구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백성들, 자녀들 그들이 귀한 거죠. 그들 중에서 또 이제는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도 누구도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 그럼 그 믿음으로 의인된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 그 교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의 그 중점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들도 하지만은 그 중심부에 있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중앙에 있는 일이 그런 것인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모든 일을 주의를 할 때 사랑의 법으로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완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또 내일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으로 법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섬기면서 교회를 완성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라고 먼저 주님께서 권면하시느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범죄한 일을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범죄한 일.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범죄가 있으니까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는가요? 교회는 죄가 없는 곳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죄인들이 더 많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맞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은 일단 우리가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그런 죄를 지어도 죄라고 여기질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게 되면 다 말씀으로 인해서 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보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1절 한번 보죠. 1절. 본문 1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핵심인데, 자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잡으라.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분명하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를 못합니다. 사랑은 죄까지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한 것은 가까운 친구일수록 잘못된 일을 하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친구죠. 그게 진짜 친구지. 가깝다고 해서 잘못을 하는데,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잘못을 하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니죠. 결국 그 잘못 때문에 그 아이가 망할 건데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더 이런 범죄한 일을 바로 잡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일까? 이제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각종 범죄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악들을 쭉 열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이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입 닫고 있다. 내가 괜히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괜히 그냥 서로가 불편해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회가,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될 겁니다. 징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징계가.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요, 처음에 교회는 징계가 무서웠습니다. 출교까지 있어요. 출교. 특히 중직자들에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공공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 예배, 항존직이 안 나온다. 성도들이 일반 집사가 안 나와도 꾸지람을 듣겠지만 항존직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럼 징계를 하죠. 그럼 뭘 하느냐? 집사의 직분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옛날에 그거 강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점점 이런 것들이 약해졌어요. 이제는 교회가 어떤 처지가 됐냐? 제발 좀 교회 좀 나와주시라고 사절한판이 됐습니다. 옛날 처음에 우리나라가 참 교회가 봉되고 그럴 때는, 은혜가 막 많은 시대에는 본인 스스로가 다들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거 뭐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런 시대죠. 근데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뭐 충성, 직분에 대한 충성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범죄. 이거는 정말 큰 문제죠. 정말 큰 문제죠. 뭐 직분에 충성하고 덜 충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범죄.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라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 성적인 타락, 문란한 것. 그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다 음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뭐 동성애라고 말하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각종 음행들이 많죠.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부부들도 당연히 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애인이 없으면 쉬운 세상 말로 그런 사람은 뭐 장애자다. 너무 그걸 당연한 것처럼.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난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 부끄러움 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 그거 없으면 더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죠. 왜 그런 어떤 잘못된 행위들이 교회에서 단죄가 안 돼요? 단죄가 돼야 되죠. 안 됩니다. 정상적인 모범에서 결혼을 하고 뭐 또는 이혼이 있었고 뭐 그런 것이 있어도 교회에서 단죄를 해줘야 되는데 나갈까 싶어 교회 나가볼까 싶어갖고 안 나온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단죄를 안 씁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우상숭배와 술수가 이제 묶어진 거죠. 우상숭배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술수는 뭘 말합니까? 지금 뭐 점치는 거 그런 걸 다 말한 거예요. 타로점이니 뭐 이런 거. 그냥 예사로 생각을 해요. 재미로 한번 본 것인데 재미로 봤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재미로 이야기했답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뭐 재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 쉽게 생각합니까?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다 연결된 거죠. 원수를 맺는 것. 뭐 때문에? 분쟁, 시기, 분냄. 서로 분쟁하고 혈기내서 싸우고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뭐 분내갖고 그냥 아주 서로 성직자의 목회자의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해서 해도 제재가 없어요. 제재가 없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제재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러다가 징계하면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한국교회 모두가 건전한 교회가 전부 다 이쪽 교회에서 분명하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 다른 교회도 안 받아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징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야 무서운 줄 알지. 근데 여기서 큰 죄를 짓고 다른 교회로 가면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그 직분 그대로. 그 징계가 먹힙니까? 안 먹히지? 그러면 여기서 나가게 되면 여기 교회만 손해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도 다음에 제가 뭐 교회가 조금 커진다고 이런 그 징계가 쉽게 될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명백한 죄가 됐을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죠. 교회가 커진 것보다는 교회가 온전케 된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죠. 살려내서. 1000명, 10,000명의 성경의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들 많이 봐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고. 아니, 교회가 성장, 하나님께 도대체 너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해서 비유 맞춰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다마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런 말씀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적게 교회가 적을지라도 잘했다, 충성된다, 수고했다. 그런 말을 드려야죠, 주님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적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없죠. 적은 교회는 거의 있을 수가. 다음에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다. 이것도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당을 짓게 되면 분리가 되고 이단이 나오고. 당을 짓는 것. 당을 짓는 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한 20, 30명 모여갖고 막 자기들 체력끼리 모이니까 누구 뭐 장로 중심에서 모이든지 누구를 중심에서 모이든지 모여갖고 교회를 좌지우지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도 바꿔버리는 것이고, 근데 속된 말로 목회자를 쫓아내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세력이 모이니까 여기서 한 50명 되는 교회다 봅시다. 10명만 딱 결집을 해봐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꼼짝 못하죠. 당 짓는 것을 여기서 죄라고 그러는 거죠. 당 짓는 거. 한 교회 담임 목사가 한 분 있는데, 그러면 당이 되려면 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죠. 담임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향이 있어 그 사람 중심으로 자기 편을 만들어 놔버려요. 내 편을. 그 편이 되는 거예요. 편이. 같은 편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한테 말도 않고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명백한 잘못이죠. 그것은. 명백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불리함과 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이어가죠. 그러니까 방탕하니까 술 취하고 아주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우리 당연히 요즘에 술 취한 것이 죄라고 여깁니까? 술 취해서 법에 안 걸려고 운전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주 음주운전은 요즘 크게 걸리니까. 술 취하고 술 좀 먹고 이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 취한 거 방탕. 이거 다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살다 보면 세상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 다 그러는데. 세상은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주위에 선이 볼 수 있는 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적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아주 큰 문제죠. 아주 큰 문제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런 정도라면 또 예외인데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입 딱 닫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뭘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범죄한 일을 먼저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오늘 본문 1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 바로잡으라고 특별히 이야기합니까? 딱 지적해서 이야기하죠. 보면 형제들아, 다시 한번 보죠. 1절.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구를 말하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 이 신령한이 의미가 있죠. 아무에게나 말한 게 아닙니다. 신령한 너희는, 한마디로 그래도 신앙이 깊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있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런 너희가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죠.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맞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 영적인 초보자가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 잡아지겠습니까? 안 되죠. 신앙의 연조도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교회에서 특별하게 뭐 주기 같은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말은 안 해도 아, 저분의 신앙은 참 나보다는 더 훨씬 나아. 마음으로 스스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아, 저분의 신앙적인 성품은 저 집사님은 그래도 참 헌신적이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아, 이렇게 인정된 분들이 말을 해야지. 본인 앞가림도 못한 사람이 뭐 말하려고 그게 들리긴 하겠습니까? 안 되죠.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충고하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이야기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권면, 이게 충고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잘못된 걸 봤어요. 당을 이루든지 뭐 어떤 뭐 습관적으로 가서 자꾸 뭐 사로점으로 심심풀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은 재미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재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때로는 따끔하게 해줘야죠. 그때 항상 진정한 그분을 위해서 이런 어떤 권면을 해줄 때는 충분한 먼저 본인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만큼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야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그 말이 더 독이 됩니다.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유로차 방문이 왔잖아요. 유로차.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란 사람들. 근데 욥에게 성경 읽어보세요. 욥기가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한 말이.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면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올바른 말이야. 그런데 그 말 할 때마다 욥이 뭐 화를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옳은 말만 했는데. 올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듣기라도 하죠. 이렇게 막 욥과 같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감동도 안 되고 즉흥적으로 막 사람을, 그건 비판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남의 지적질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지적질하는 거니까. 그걸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그런 것들은 내 자식일지라도 좋아하지 않죠. 내 가족이라도 안 좋아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평소에 관계가 좋았어야 되고, 아주 우리가 평소에 관계가 좋은 분들이 그래야 저 사람, 저 집사님 나를 그래도 위해주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나 아니까. 그런 사람이 내게 어떤 말하면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별로 감정까지 안 좋을 줄 알아도 별로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하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바로 잡아야 되죠. 이게 목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바로 잡아야 돼요. 또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겠고. 왜? 명백한 잘못을 이야기하면 누가 얘기했더니 잘못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냥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갖고 뭐는 당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을 때, 밧세바 가늠했을 때 왕의 신분에 아니 선지자 따위가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화가 나고 너 따위가 선지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왕 주위에. 오늘날 목회자가 여러 명이죠. 여러 사람이죠. 선지자도. 마음에 안 들면 이 선지자 왕궁에 들어오지 마.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만 들어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다윗은 무릎 꿇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죠. 어쨌든 누군가는 중요한 건 오늘 핵심은 뭐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분에게 말하기에는 저도 관계도 좋고 가깝지는 않은 것 같고 내가 말하면 조금 저분에게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으면 정말 그분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분들에게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집사님 좀 우리가 보기 이러는데 집사님께서 가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죠. 아무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또 역시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뭐라?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지금 명백하게 내가 보기에 잘못된 범죄를 지금 있는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뭐라고 하죠?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래 고민할 때 어떤 잘못된 분들은 괜히 다른 데 들은 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큰일 나요. 누가 그러던데 명백하지도 않고 그 진짜 그게 큰 문제 생겨버립니다. 뭐 어째 집사 그러던데 뭐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어떤 집사 그러던데 그랬다면서 그러지 마. 그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 생겨버립니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로 말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봤다든지 그 일이 딱 드러나갖고 문제가 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하는 거죠. 그냥 추측으로 그럴 것 같으니까 큰일 나는 거죠. 성경에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한글적인 표현은 명백하게 드러나거든 그 말입니다. 딱 보여요. 저분 보니까 너무너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본인도 힘들고 본인 가족도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 정도 드러났으면 이제 자기만 아닌가요? 주위에도 많이 알 겁니다. 이미. 그런 경우로 말하는 것이 그럴 때 가서 하라는 것이지 그냥 한 소리 들은 거 가지고 큰일 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오죠. 두 번째는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럽니다. 온유한 심령. 바로잡는다는 말은 회복시키다는 뜻이거든요. 회복시켜줘라. 이게 뭔가 지금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유혹에 빠졌든지 해가지고 범죄를 하고 있는데
이 죄를 짓고 회개치도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을 바로잡아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라는 겁니다. 잡아줘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죠. 그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것들 바로 잡을 때 뭐 혈기를 내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한순간적인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상대에게 뭐라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이고, 뭔가를 상대방에게 정말 진짜 사랑하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감동이 돼. 기도하다가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면 상처 줘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문제가 된 그렇게 목사님들 여러 번 합니다. 강대에서 설교하다가 그냥 막 대놓고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 내용 말하면 다 알잖아요. 은근히 빗대어서 말하고 막 공격을 하고 시험 들어 당장 안 나와버리죠. 교회에 안 나와버리죠. 그건 사랑의 본명이 아니죠. 사랑의 본명. 정말 그런 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권면은 필요하되 대단히 기도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맨 밑에 이제 말씀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 자기를 돌아보라고 나와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자신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해 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범죄가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엔 너와 그 사람과만 그 사람 단둘이 만나라 그 말이에요. 단둘이. 그분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고하라는 거죠. 이렇게 공고를 해도 안 듣고 계속 그 범죄를 한다. 계속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어떤 장로님을 모시든지 그런 분들 몇 사람에게 더 말을 해서 정말 이분이 이래서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도무지 권면을 안 듣는다. 그렇게 그 몇 사람 또 해서 한 두세 사람에서 가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니 교회에 말하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그때는 목사님이 가야죠. 목사님 가서 장로, 성도, 권사들 데리고 가서 직접 아주 조금 엄중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까지도 안 들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쉬운 말로 출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출교시켜라 그 말이에요. 왜? 그 한 사람 범죄를 덮어주게 되면 이 한 사람으로 범죄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죠. 교회를 온전하게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생명인데 어떤 형제나 어떤 성도를 통해서 이 거룩성이 훼손되게 생겼어. 이 사람 범죄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저 한 사람 때문에 계속 나도 초신자가 돼서 주위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별일 아닌 걸로 알 것 아닙니까? 이 죄의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데요. 놔두면 온 교회가 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해라.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단 헌법에도 출교 제명이 다 있습니다. 징계가. 사용을 안 할 뿐이지.
거의 교회들이 사용을 안 하죠. 아주 그냥 뭐 국가법에 걸려가고 감옥에 갔다 오고 막 그럼 자기가 창피해서 안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교회가 걸어가지 못한 거죠. 교회가 걸어가지 못한 교회가 무슨 세상에서 존경을 받겠습니까? 걸어가지 못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범죄한 일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교회의 어떤 잘못만 생각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뒤에 이제 말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이제 그 뒤로 봅니다. 뭐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네 자신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집사 범죄한 거 이것에만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자신부터.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먼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그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고민이 되는 거지.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고민 먹게 들어갈 일도 없죠. 우리 비웃죠. 당신이나 잘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교회에서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일을 놔두면 결과적으로 어떤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대한 문제죠. 적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런 어떤 범죄한 일이 있는 형제를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놔두겠다? 그걸 말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겁니다.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놔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온 교회에 문제 생겨버립니다. 이제는 하나, 온 교회가. 그래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고 또 주위에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특별히 자녀들이 그러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교회만 보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자녀들, 가족들, 친한 사람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예,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못된 일을, 범죄한 일을, 어떤 형제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사랑의 의무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봐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이죠.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을 갖다가 같이 맛있는 거 나눠 먹어라. 이런 의미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혹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거든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권면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